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대적이던 그 아람 왕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쳐들어왔더라도 그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된 것을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해서 도로 돌려보냄으로써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대적을 사랑함으로써 대적이 꼼짝없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났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왕을 잡게 됩니다. 이때가 사실은 그 대기수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중간쯤 됩니다. 전부 19왕 중에서 9번째 왕이 여호람 왕, 또 요람 왕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때 남쪽에는 남유다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과의 전쟁 이야기는 또 딴 데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오랫동안 그 장기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또 블레셋하고도 자주 접촉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만은 이쪽 북이스라엘은 아람, 옛날 바단 아람이고 그 전에는 하란이고 또 지금은 시리아가 됐다가 수리아가 됐다가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수도가 다마스커스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수도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다마스커스로 시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살고 있는 그 쪽에서의 일인데, 약 480년쯤 BC 480년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베나닷이라는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속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온 군대를 모아서 총 집결해서 이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시리아를 공격한다면 해결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이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틀림없이 곤란을 겪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베나닷이 그렇게 작전을 짜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남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를 해서 이제 옛날에는 뭐 이 화기를 가지고 퍼부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포위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굶어 죽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울 때 빨리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변사가 가가지고 말을 막 이렇게 해서 공포를 조성해서 성문을 열게 하고 뭐 이런 싸움을 할 때였죠. 그래서 포위를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포위를 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런데도 엘리사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라마 요람 왕이.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그러고 승리를 주는 그날 24시간 전에 이제 그 왕은 못 견디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엘리사를, 선지자를 믿지 못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알아채죠. 아, 이때쯤이면 왕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일 이맘때면 완전히 회복이 된다. 완전히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해요. 25절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귀 머리 하나 가지고 80세겔을 받았다 그럽니다. 나귀 머리가 얼마나 귀한지 80세겔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이 1세겔은 2데나리온입니다. 2데나리온인데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틀치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 그러니까 지금 뭐 품삯으로 얘기하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한 사람이 일하는 양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일당을 계산하면 되죠.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면 121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입니까? 5달 하고도 더 많은 거의 반년치 연봉의 반값이 되는 겁니다. 나귀 머리 한 개가. 나귀 머리 한 개 해봐야 돼지 머리 한 개는 이 머리 눌러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나귀 머리 한 마리가 그렇게 비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품삯을 10만 원 잡으면 1600만 원 정도 되죠. 나귀 머리 한 개가. 근데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귀 머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것을 4분의 1갑을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고 했어요. 5세겔이면 11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리터로 4분의 1갑을 계산하면 0.3리터의 11치 품삯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 똥이 뭡니까? 옛날에 비둘기 똥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비집을 먹는 것처럼 비둘기 똥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비집은 엄청 비쌉니다. 그 제비집은 우리 한국의 그 농촌에 짓는 흙에 논에 가가지고 흙을 무르다가 집을 짓는 그 제비가 아니고 바닷가에 동굴에 사는 제비인데 바닷가에 사는 그 해초류를 물고 와서 입으로 찐득찐득한 점액을 만들어서 그 집을 짓는데 그게 이제 부드럽고 식용으로 아주 잘 먹는 게 제비집인데 아주 비싸게 고급 요리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비둘기 똥은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비둘기 똥을 먹은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콩류 중에서 비둘기 똥이라는 이름 합분태라고 이름 짓는 우리가 쥐똥 콩이라는 게 또 있죠. 쥐똥 콩도 있고 뭐 그런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게 콩 종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한 갑이 0.18 서하니까 0.3리터가 11치 품삯이다. 0.3리터가 얼마인지 알겠죠? 18리터가 페트병의 한 개니까 0.3리터가 11치 품삯입니다. 엄청 비싼 거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껌만 한 게 뭐
그 1일치 품삯이다, 10일치 품삯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어려움에 빠졌고 물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뭐 값으로 계산하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라도 뭐 우리는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몇 년치 연봉을 뭐 며칠까지 견딜 수 있도록 사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정상 상태가 아니고 지금 없어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상황에 갔어요. 그게 정상 상태가 아닌지 맞는지 어떻게 아냐면 26절에 왕이 이제 시찰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고 견디는 겁니다. 어쨌든 아람 군대가 포기하고 갔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기대를 못 하더라도 엘리사가 기다리라고 하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말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죠.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임금에게, 왕에게 그렇게 끝까지 버텨야 버티는 사람이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심심하니까 이제 시차를 도는 거죠. 도는데 심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견딜 수 없는 거죠. 왕도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무슨 일이 없나 싶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 위를 더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지나가면서 원망도 하고 또 그리워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성 안에 갇혀 있던 그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왜 소리 지르는지 알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 나가려 했는데 그 멀리서 소리 지르는 그 여인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나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돕겠느냐. 사실 가난은 하나님도 못한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냐. 그렇게 임금도 못 도와주고 있는 거죠. 타작할 곡식이 있나 접을 짤 포도가 있느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27절에 얘기합니다. 왕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여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하고 나하고 이야기하기를 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내 아이부터 먼저 먹자. 그래서 내 아이부터 먹었는데 그 다음에 네 아이를 먹자 하니까 아이를 감춰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예언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가 낳은 자기 태에서 낳은 자식을 먹게 된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베나닷의 침공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에워싸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이 뵌 자는 되지 않는 자보다 훨씬 어렵게 된다. 아이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날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날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가까이 된 뒤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 그렇게 그 성에 갇혀서 이런 일을 일으키고 만다고 합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기가 막힐 일이지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쭉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이 뒤에 한참 뒤에 중간쯤에 있으니까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망하게 되지만은 이런 극한 상황은 반드시 망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망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오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는 수없이 항복하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안 함으로써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딱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써 죽은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고 목숨은 끊어지더라도 영원히 망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을 그렇게 제가 한 말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고 환난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요엘서 2장 13절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이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 말은 굵은 배는 와신상담입니다. 내가 이것을 잊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이렇게 당한 고난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제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엘리사의 말씀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목숨 걸고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으러 보냅니다. 체포하러 보냅니다. 뒤에 왕이 따라오죠. 32절에 엘리사가 압니다.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 그러면 열지 마라. 바로 뒤에는 왕이 따라온다. 왕이 왜 오겠냐? 그럽니다. 그래서 안 열어주고 있으니까 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렸다. 이제는 끝내자. 이겁니다. 욥기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망했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자.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은 절대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다면 그걸 만들었겠느냐? 나를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아람 왕 여호람은 지금 이제 못 기다린다. 여호와 믿을 수 없고 선지자 믿을 수 없다.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랄 얘기합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12시 24시간 뒤입니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이제 한 스아에 한 세겔 한다는 것은 한 스아 가지고 2일 품삯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최고급 밀가루가 이 한 스아가 이 스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해놨는데요. 여기 비교하면은 이 앞에서는 한 스아가 223일치 품삯이고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2일치 품삯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스아가 저질 하푼테 한 스아가 223일치고 이건 고급 밀가루 한 스아가 2일치 품삯으로 24시간 뒤에는 바뀌어버린다. 이게 이제 정상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리터로 지금 계산을 안 해놔서 잘 값을 모르지만 그 위에 한 값 1.3리터가 0.18스아라고 해놨어요. 이걸 계산기로 두들기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는 그 장관인데 그 장관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왕이 하라 그 장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 창을 내면은 돈이 쏟아지고 복이 쏟아지고 전부 하늘에서 쏟아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거기 그런다고 해서 막 무한 공급을 해준다 해도 그렇게 값이 싸지진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이 죽은 자고 원칙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영이 없습니다. 오직 현실에 보이는 가격을 가지고 따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확신이 있는 엘리사는 확신은 이미 얘기했고 불신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눈으로 보기는 해도 먹지 못한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줘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줘도 못 먹고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놀래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겁이 나서 아무도 못 나가는데 나병 환자들이 숨어 있다가 그걸 가서 다 노략질하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인 줄 알고 안 나오다가 그 물건 가져온 거 보고 나와서 이제 다 정상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 어렵게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쉽게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어렵게 죽어가요. 그렇게 죽지 않도록 돈을 실컷 벌어놓고 보기는 보되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도 못 벌었지만 숱한 욕을 먹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기쁨으로 죽지 않고.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